직문즉답 불생불멸이건을 왜 윤회를 보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경지. 수행이 깊어져 그윽한 깨침의 끝에 다다르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경지에 오른다. 그러나 불생불멸은 자신의 의식이 인간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생과 사에 나고 죽는 경계를 넘어선 상태에 이른 것이지, 실제로는 태어나고 죽으며 인과에 얽혀 끝없이 순환하는 인간의 윤회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모습과 형체가 끝없이 변하기에 태어나고 죽음은 마치 물거품처럼 환영과 같은 것이어서 집착하거나 미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며, 실제하는 태어나고 죽음이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오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면 불생불멸 태어나고 죽음의 경계가 없어진 의식의 상태에 이르러 태어나고 죽음은 무의미하며 인과에 얽힌 윤회도 환영과 같기에 자신은 윤회의 영향에서 벗어난 듯한 상태에 이르지만, 그렇다고 하여 실제하는 생로병사와 윤회가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물론 불생불멸의 윤회가 사라진 아라한의 상태는 깨침의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아라한의 상태야말로 무아와 공성의 이치를 온전히 터득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과 사가 끊어진 상태에 이르면 정말로 윤회란 무의미해지고 윤회가 정말로 사라져 윤회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할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윤회의 소멸에는 아라한의 무아와 공성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아와 공성만으로는 윤회를 끊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성과도 연관이 있으며 자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의식이 달라진다는 한계 때문이다. 즉 아라한은 무라는 소실점을 향하여 가지만 존재는 인간을 순환하는 윤회 속에 가두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라는 세계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환영으로 드러나기에 오히려 세상의 시스템인 존재 시스템을 망각하게 된다. 자신이 세상을 무의미한 것으로 망각하는 것은 집착과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존재 시스템은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즉 지금은 자신과 관여되지 않을 것 같은 생사 윤회도 자신의 수명이 다하여 죽으면 윤회 시스템은 자신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무아와 공성은 윤회를 벗어나는데 커다란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하기에 대부분 아라한은 윤회에 든다. 깨침의 목적지가 정말로 무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라한의 무로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완전한 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윤회가 소멸된 듯 보이기에 윤회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윤회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에 이르는데 윤회란 윤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없이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윤회가 소멸하려면 미련과 집착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윤회하지 않고자 하는 강렬한 거부감이 핵심이다. 즉 언제 어느 때고 잠결에서라도 윤회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 강력하게 거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즉 무아와 공성을 바탕으로 하되 윤회만큼은 강력히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수행자는 무아와 공성만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며 윤회가 사라진 경지도 맛볼 것이다. 그러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무아와 공성을 알았으면 존재를 들여다보고 윤회를 끔찍한 것으로 알고 거부해야 한다. 아라한은 윤회를 거부할 이유도 원인도 사라졌기에 실제하는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존재를 들여다보고 인과에 얽힌 윤회가 어떠한 것인지 인연에 따라 만났다가 흩어지는 허망함과 괴로움을 이치와 원리적으로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윤회를 하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라고 한다면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다.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고 알면 알수록 인과에 얽힌 윤회의 잔혹성을 여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설법 제1부르나 존자와 시다르타의 대화를 보면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음이 드러나는데 왜 윤회는 어김없이 있는가에 대한 대화가 나온다. 시다르타는 비유로서 바다의 물결과 물에 비친 새를 예로 든다. 윤회란 물결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허망한 것이기에 물결이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인연에 따라 지나가는 것이라 했다. 또한 물에 비친 새의 모양은 실제가 아닌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에 윤회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있다고 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한다. 즉 바다는 언제나 고요한데 물결이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윤회라고 했다. 이러한 시각은 시다르타가 제자인 아라한의 수준에 맞추어 한 말이다. 즉 시다르타는 부르나 존자의 수준에 맞추어 윤회가 사라지는 최고 수준의 아라한의 경지만을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러나 시다르타가 말하지 않은 중요한 대목은 바로 끝없이 출렁이는 물결의 본체인 바다에 대한 이야기다. 자신의 본체인 바다가 이 주제의 핵심이다. 즉 아라한은 바다의 물결을 윤회로 보고 무의미하며 윤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까짓 것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제는 아라한의 무아와 공성에서 한 발 나아가 자신의 윤회의 본체인 바다를 사유하고 얘기해야 한다. 바다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본체이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형체만 바뀌는 물이다.
바닷물이 온 세상을 떠돌며 오염이 되어도 바다로 돌아가면 금방 원상 회복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바다는 더는 바다의 길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다 그 자체는 허물은 없지만 바람에 의해 물결이 이는 것도 바닷물에 비치는 새의 그림자도 존재란 만연한 괴로움임을 알기에 바다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존재 속에서는 불생불사란 애당초부터 없었다. 끝없이 인과에 얽힌 윤회만 있다. 모양과 형태만 바꾸며 끝없이 윤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바다의 물결이 일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사라져야 한다. 태초의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